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여름이 참 바쁘게 지났습니다. 저도 소켈 캠프 또 서부 야영회 등등 지난 시기에 또 저희들 이렇게 교회에서 뵙지 못하고 오늘 뵈니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또 새롭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우리끼리 듣기엔 좀 아깝죠? 이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어른들이 손으로 빨래를 다 해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제 어머님이 그 하얀 이불, 그 혼이불 그거를 이렇게 빨래를 하시는데 오늘 햇빛이 너무 좋다. 햇빛이 너무 아깝다. 빨래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빨래를 하시더라고. 이불을 다 뜯어가지고 그 하얀 천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널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 널려진 흰 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바꼭질하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것이. 해보셨어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이 바람이 싹 불면 그 천이 팔랑팔랑 이렇게 날리고. 네. 빨랫줄을 이렇게 해놓고 쭉 이렇게 널어 놓으셨는데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걸려서 그 빨랫줄이 확 이렇게 끊어졌죠. 저희 어머님이 그 빨래 방망이를 들고 저를 쫓아오시더라고요. 철부지 아들의 화도 날만하죠. 네. 그 햇볕이 아깝다 그러셨어요. 우리 말에 이 아깝다는 말이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햇볕이 아깝다. 그래서 빨래를 해야 되겠다. 혼자 먹기 아깝다.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맛있어서 누구랑 나눠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 먹고 자녀들과 나눠 먹고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혼자 먹기 아깝다 이 얘기는. 혼자 듣기 아깝다 하는 이 얘기는 아까우니까 내가 혼자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듣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참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깝다고 하는, 물론 아까워서 아까운 면도 있겠지만, 그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야, 혼자 보기 아깝다. 그죠? 이런 표현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 혼자 보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귀한 것은 이렇게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다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깝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귀한 것을 독점하지 않고 서로 나누겠다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참 어쩌면 우리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티셔츠를 걸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80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80세가 아닙니다. 단지 64년의 경험을 가진 달콤한 16살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달콤한 16살인데 16살 플러스 64년의 인생 경험을 가진 것 뿐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 티셔츠에 적혀 있는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삶을 저렇게 산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sweet 16, 그죠? 달콤한 16살로 사는 거잖아요. 나이가 80이 되어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애티튜드를, 그죠? 그러한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문둥병 환자 시몬인데요. 이 시몬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쉽게 낫기 어려운 병입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네,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다 아시죠? 그죠? 네. 죄 용서받고 죽었던 그의 오라버니가 살아나고, 그죠? 네.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예, 뭐가 감사하셨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입만 움직이지 마시고. 네,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다 우리가 감사의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달라요. 네.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 나오시면서 뭐가 감사하셨는지. 최근에 저랑 동갑인 제 친구가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잠들었어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죠? 오늘 저녁에 잘 때, 그죠? 매일 저녁마다 잘 때 아이들한테 굿나잇 하면서 주무시면서 내가 이 밤에 잠이 들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잠들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해놔요. 네. 알람의 소리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알람을 아무 생각 없이 늘 했어요. 그 알람이 당연히 나를 깨워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참 대단한 확신이죠. 그 확신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녁에 잠들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참 우리가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새마을 운동 잘 해가지고 창고 많이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먹고 쉬리라, 잘 먹고 잘 살리라 얘기했던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라 어리석은 영혼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알람을 이렇게 해놓고 이 알람이 나를 깨워줄 것이라는 그러한 그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늘 알람을 셋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고 아침에 아무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정말 온 몸으로 통증을 느끼면서 일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눈 뜨면 그게 고통인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 집에 이 모인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 집주인의 시몬은 뭐였어요? 뭐였던 사람이었어요? 문둥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둥이였을 때 그 집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기 집이지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그죠? 격리돼서 저 문둥이촌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음을 입어서 지금은 자기 집에 와 있어요. 자기 집에 와 있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이 있었고 전 문둥이 시몬이 있었고, 그죠? 7 귀신이 들렸다가, 그죠?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귀신이 7번이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청소 깨끗이 해놓고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다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빛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 자기를 사람 취급해 준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오라버니도 살려주셨어요. 그죠? 오라버니도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아까울 것 없는 그분 뵈러 이 집에 온 것입니다. 이 집에. 제자들도 이 집에 있었어요? 시몬의 집에? 아까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질 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 여인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죠? 300데나리온 하는 1년의 그 이 노동의 가치로서 살 수 있는 그만한 것을 이렇게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그죠?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어. 그런데 특별히 이 주동은 아시다시피 유다가 했잖아요. 가론 유다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다 그렇게 적어요.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거기다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소중한 것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옥합이 자기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었어요. 혼자 움켜쥐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온 방 안에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여집사님이세요.
평생 속만 썩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벌면서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생전 처음 마련해서 드린 용돈, 그 집사님이 생전 처음 받아보신 용돈이에요. 아들이 주는 그 용돈을 받고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너무 아까워서. 아들에게서 처음 받아보는 용돈. 뭐 그런 게 뭔지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애들이 부모님 크레딧 카드로 뭐 사줘도 기분은 좋잖아요. 그죠? 돈이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가도, 그죠? 그래도 애들이 해준 거면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뭐 기특하게 여겨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 돈을 너무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그때마다 아들이 주는 용돈을 받아서 넣어두고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 아까운 돈을, 너무 아까워서 쓸 수 없는 그 돈을 꿈나무들 장학금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분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는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아까운 것은, 정말 쓰기 아까운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당신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받으신 것은 지상 생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처음이야. 그 후에도 없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그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겨.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그죠? 감사.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녀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생각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가 지니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마리아의 마음을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그 유다의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그를 꼭 움켜쥐고, 그렇죠? 그 아까운 것을 움켜쥐고 그렇게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주었으면 그가 잘 활용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를 낸 것입니다. 화를 낸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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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자는요, 그 말씀 끝에 재밌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시대소망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 곁에 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나를 위하여 내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유다가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런데 그날 거기서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유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넘겨버리리라.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은 30은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적은 값입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적은 값입니다. 300데나리온, 아까운 300데나리온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유다의 마음이 그의 선생이자 그의 구주이신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도록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유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까지 그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가기 전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움켜쥐어야 할 것을 움켜쥐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수를 넘겨주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 시몬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몬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혀를 쯧쯧 이렇게 혀를 차면서 저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는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몬이 뭐 크게 말했는지 어떻게 혼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시몬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마리아를 돌아보시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호스트입니다. 그렇죠?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으로서 그가 초대한 손님에 관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셔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시몬은 집주인으로서 초대한 손님들에게 발 씻을, 이 유대 지방에서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 내놓는 것은 집에 들어서면 맨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거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마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혼자 들어오지 않고 우르르 12 제자들 데리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두 번째,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맞춤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손님 초대해서 손님 집에 들어오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인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감람유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올리브유 해가지고 올리브가 참기름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요? 예, 참기름보다도 싸답니다. 예. 어쨌든 이 감람유는 그죠? 손님들이 들어오면 씻고 이제 발도 씻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갈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감람유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감람유도 너는 내게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죠? 네. 그는 향유를, 그러니까 이 향유하고 감람유는 비교가 안 돼. 지금 이 향유가 얼마짜리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향수도 이런 향수 드물죠? 1년치 봉급될 만한 향수, 우리 여성분들 뭐 그런 향수 있으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향수병은 뭐 병도 적더라고 요만해가지고. 그죠? 예. 근데 그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마리아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 지금 이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시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몬, 너는 나를 너의 집에 초대했다고 지금 이렇게 의시되고 있는데 네 할 일도 다 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지금 손님 대접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사실 네가 할 일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응? 그러면서 뭐 그렇게 뽐내고 뭐 거들먹거리고 그러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죠?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내게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못지않은 죄를, 어쩌면 더 큰 죄를 용서받고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주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요,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그분이 제가 보기에 부인에게 그렇게 썩 잘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제 이 편견일 수도 있고 제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부터 매일 이 꽃을 사가지고 그 묘지에 가는 거예요. 이 공원 묘지에 가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꽃을 갖다 놓고 거기 뭐 한 30분 1시간씩 앉았다 오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시고 매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살아계실 때 좀 그렇게 하지. 진짜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매일은 관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 꽃 한 번 이렇게 드렸으면 아마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절하셨을 것이에요. 생전 꽃 한 번 안 사주시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묘지에 가서 매일 꽃을 갖다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이 얘기가요, 뭐 이런 그 표현은 아니지만 시대서망에 적혀 있어요. 선지자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이 향기를 내뿜었던 그것은 그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도 살아있을 때 피차가 서로 잘하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대서망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 부인들에게 꽃 사주는 거 상당히 쑥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 특히 그래. 그렇죠? 네, 한 번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또 우리 여성분들도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때 우리가 유로지라 그러잖아요. 조사, 추모사. 얼마나 좋은 이렇게 이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분 살아있을 때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그런 얘기들을 그분 살아계실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살아계실 때는 그런 좋은 소리도 안 해줘. 뭐가 못하다 그런 얘기나 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죠? 마리아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는 그의 아낌없이 그죠? 정말 아까운 것들을 드렸어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죽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래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같이 말하여지고 이 복음이 전하되는 곳마다 그를 기억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기억하십시다. 이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잘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잘 대해 주셨습니다. 시몬에게도 잘 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물론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 또한 내가 시몬 같을 수도 있고 내가 유다 같을 수도 있고 내가 마리아 같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감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아까운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십시다. 정말 아까운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도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